오늘은 출애굽기 1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지금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일용할 양식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또 얘기합니다. 9절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자기 형이죠. 이제 모세가 아론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또 이제 이스라엘 자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와 아론한테 원래 불평하고 원망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라리 이제 죽는 게 낫겠다. 애굽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때는 차라리 고기도 있고 떡도 있었고 배불리도 먹었다. 근데 왜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 굶어 죽게 하려고 하냐? 이렇게 모세와 아론한테 원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실상은 모세와 아론 뒤에 있는 하나님 들으라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니들 뒤에 숨어가지고 모세와 아론한테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실상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지. 그래, 니들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봐라.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얘기해봐.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 한번 해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원망했다가는 벼락 맞을까봐.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입도 뻥끗하지 못하면서 그 밑에 있는 모세와 아론한테 불평하고 원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보면은 좀 이제 만만한 사람한테는 직접 대놓고 얘기합니다. 들으라고 얘기하죠. 뭐 이건 나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불평하고 원망을 바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대놓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좀 높은 사람?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이제 거시기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와 똑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는 대놓고는 얘기는 못하겠고 괜히 얘기했다가 벼락 맞을까봐 못하겠고 그 밑에 있는 모세와 아론한테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기한 게 이게 어디에서 또 이런 패턴이 어디 나오냐면은 지금 구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세리 죄인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 막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대놓고는 얘기를 못하고 그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 선생은 왜 죄인들 저런 나쁜 놈들하고 밥을 드시냐 식사를 하시냐 저건 옳은 일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한테 대놓고 얘기는 못하고 그 제자들한테 이제 속삭이듯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선생님 저 예수님은 왜 죄인들하고 밥을 먹냐 희한하다 이상하다.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렇게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것 예수님이 모르고 계셨을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생각을 아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혼자 하는 말, 마음에 품은 마음, 내 생각, 그 모든 것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있던 것, 생각 속에 있던 것을 입 밖으로까지 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저희들이 멸망하였다고 그 구절이 나옵니다. 결국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계속 그럽니다. 계속 불평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은 구경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교만하고 자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10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제 모세의 형 아론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한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이제 광야를 쳐다봅니다. 영어로 보니까 데저트, 이제 사막. 그 사막을 딱 바라보니까 광야 사막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멀리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이제 구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날 때 보면은 산에 이제 구름이 오고 뭐 그런 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도 있냐면은 모세 당신이 하나님하고 얘기한 다음에 우리한테 알려달라.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무섭다.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구름 속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시겁하지 않겠습니까? 아, 큰일 났다. 우리가 괜히 불평 원망하다가 끝장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지금 오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하고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진짜 내 앞에 왔다? 그럼 괜히 얘기했다.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들으라고 한 것도 같고 들으라고 안 한 것도 같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실제 당사자가 왔다? 그러면은 이제 좀 거시기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평하고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이런 쪽으로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와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혼나게 생겼다. 이제 이 마음이 들겠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의 영광을 구름 속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내일 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원망하는 거 다 들었고 니들이 원하는 것 고기도 주고 떡도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딱 볼 때 기쁜 마음으로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들었는데 기쁜 마음으로 주겠습니까? 사람 같아도 니들이 나한테 원망했어? 야, 이거 니들이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먹어. 실컷 먹어. 마음대로 해. 다 먹어. 그리고서는 이제 기분이 언짢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제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도 기쁜 마음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고기 좀 주세요. 떡 좀 주세요. 막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똑같이 응답은 해주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 구절에 보면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도다. 이제 먹을 것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혼은 점점 메말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불평하고 원망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것을 한 구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맨 마지막 요한 계시록이라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쓴 이제 계시록, 이제 앞으로 이제 나타날 일들 뭐 그런 걸 한 건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문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안에 계시면은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같이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같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계속 말하지요. 그런데 그때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 믿으면은 마음의 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은 같이 이제 사는 거죠. 그렇게. 그런데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 난 그런 거 안 믿어. 난 쓸데없어. 그건 다 종교일 뿐이야. 그냥 예수님도 4대 성인 중에 하나지.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하면은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근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문을 그렇게 굳게 걸어 잠그면은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성령님도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마음의 문을 계속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계속 노크를 합니다. 예수님 믿을 거니?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수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 인생이 다할 때까지, 그때까지만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 다음에는 문 두드리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얼마나 매너 있습니까? 문을 두드리십니다. 노크를 하십니다. 열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의사를 물으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당신이 열어주면은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도둑놈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문짝을 두드려 부셔서라도 들어오고 창문을 열고서라도 들어오고 지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 도둑놈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단 원수 마귀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사람 속에 지 마음대로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귀신은 거기서 잠깐 나갔다가 그 마음의 집이 다시 비고 소재되고 수리된 것을 보고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다시 데리고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귀신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분을 낼 때, 그럴 때 귀신이 죄를 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지 맘대로 들락날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네? 내 마음에 이런 더러운 마음이 드네? 이게 귀신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은 지 마음대로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은, 성령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당신이 나한테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제가 문을 두드리겠으니 당신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들려옵니까? 그러면은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은 강제로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9절 10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아론한테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자손한테 명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망함 들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말 다 듣고 계십니다.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다 알고 계십니다. 생각과 마음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한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놓고는 욕을 못하겠으니 그 밑에 있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했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나타나 버린 겁니다. 그 영광의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큰일 났지 않습니까? 혼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내일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원망하는 말 다 들었다. 니들이 원하는 대로 고기도 주고 떡도 다 주겠다. 그런데 그게 기쁜 마음으로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 그냥 니들 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알아서 살아라.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다. 원하는 것은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로 구할 때 감사와 찬양으로 구해야 하나님께서도 기쁜 마음으로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지금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말씀이 들려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그게 지금 노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그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천국에 나중에 입성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꼭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